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21년 전입니다.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이날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 날이 또 이제 원로 목사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신 축하도 하면서 이제 전교인 체육대회로 하며 5월 마지막 주일을, 그래서 이번 올해 5월은 이제 마지막 주가 5월 31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70주년을 다음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5월 마지막 주일을 교회 창립 기념일로 지키자 해서 매년 5월 마지막 주를 교회 창립 기념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1년이 지났으니까 정확히 이제 또 5월 24일 원로 목사님 이 교회에 오신 지 49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부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김도한 집사님, 이윤희 집사님 오늘 또 예배 끝날 때 재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원로 목사님 생신도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참 순수한 어떤 자매를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 열심히 사귀기를 원했는데 이 자매가 난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자매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가 설득해서 사귀기는 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도무지 이제 이 형제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그래서 결혼 승낙을 얻어서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믿은 예수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가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몇 차례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주일날 이런 바쁜 일이 생겼고 무슨 초상이 생겼고 회사에 일이 생겼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주일을 빠지고 불신자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이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어느 장인 기일에 모여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형제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 형부는 예수를 믿지 않느냐고, 결혼할 때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의 말이 걸작입니다. 자신의 부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여자의 머리인데, 아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목사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남편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또 하는 말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9절에 나오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런데 도무지 아내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 여자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를 내기 위해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라고 했는데 도무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 따님인 자신의 아내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토로를 하는 겁니다. 왜?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고 아내가 자기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면서 아내가 자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아내가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의 이 말씀은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말이거나 또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그 희생의 바탕에 남자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여자의 머리인 남자, 사람의 영광은 가려야 된다는 것이고 남자의 머리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은 가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야 된다는 의미를 여자의 머리는 무엇을 쓰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은 가리라는 것이고 남자의 머리에는 무엇을 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라고 하기 위하여 주신 교훈이고 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살라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서 5장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제 남자들이 여자는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아내의 희생이 남편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한반도 이 국가가 생긴 이후로 이제 최고조로 남녀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지고 있는 이제 페미니즘의 소리가 너무 좀 작은 것 같지 않아요?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페미니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남녀 간의 갈등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여성들의 노력과 남성들의 어떤 도리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남성들의 이 아우성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역사 이래로 이렇게 남녀 간의 갈등이 심해진 때는 없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고 또 남녀 간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 사회가 병들 대로 병들어 있고 또 교회 또한 아주 병들 대로 병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에 수없는 가정들이 병들어 있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대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님이 교회를 건축을 하셨는데 디딤돌 교회라고 대전 둔산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 교회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지어놓은 건물을 이렇게 보면 소리가 잘 들립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발음이 명확하지를 않아서 조금 제 발음이 명확하게 들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꾸 막 발음을 똑똑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교회당, 이 예배당 모습이 방주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방주교회 이렇게 이름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에는 방주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많고 예배당의 모습을 이제 방주 모양의 형태로 지어놓은 교회, 그게 이제 대전에 있는 디딤돌 교회입니다. 아마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그 정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세웠느냐면 이제 방주 안에 노아의 8가족이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또 이제 8가족이 가족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제했던 것처럼 이제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가족 같은 교회, 그리고 이제 방주에는 운전하는 키도 없고 노를 젓는 그런 동력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이제 방주의 위에 이제 45cm, 45cm, 1큐빗, 1큐빗 하는 그 배에 숨구멍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영적인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제가 해석한 겁니다. 그 교회가 비전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아마 그런 의미로 방주 모양의 교회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를 짓되 교회의 모델,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방주 모양의 교회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마다 그냥 지을 때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지 뭐, 헌금만 많이 해서 재정만 많이 나오고 땅 사고 건물 지으면 그게 좋은 교회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간에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가족 같은 교회, 이런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청사진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교회든 가정이든 모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가정과 그 교회에 모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델이 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하는 그 모델을 갖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만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헌금만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헌금이 많이 나온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주님이 계획한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주님이 가정을 세우시기 전에 주님이 가졌던 모델, 오늘 본문은 이제 진짜 모델을 꺼내든 게 아니에요. 가정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책임지고 희생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치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보양하는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사랑했다. 그렇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듯 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의 중요한 모델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소리가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중요한 모델이 이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이것이 이제 가정의 모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삼위일체가 뭔지를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모델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교회의 모델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에게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남녀 간의 부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우리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가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이 세 분이세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three person이라고 합니다. 근데 in one nature, 한 본질 안에 세 인격,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그냥 남자와 여자를 1장에서는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장에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니 흙으로 남자로 여자를 지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남자를 지으시고 그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깊이 잠들게 해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가니까 남자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나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건 또 다른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함으로써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부부관계고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로 둘을 만드셨고 둘의 인격이 결혼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가정의 모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이 마찬가지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관계가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빌립보 교회는 대단히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에 물질적으로 대단히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요. 유니게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헛된 영광을 구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러므로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너희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도들 서로 간에 내가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오늘 페미니즘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이득을 찾으려고 하는 사상이 온 세상과 교회를 뒤덮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 나만 손해보잖아요. 나만. 그렇죠. 오늘 우리는 나만 손해보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 나만 손해를 보라고 하십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면서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 내만 희생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교회의 그 관계를 보면서 세상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만 손해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헌금도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희생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토마스 아 캠페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고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수 있는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가정이,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둘은 사랑했고 하나 되었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순종과 존경을 드렸고 남편은 아내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고 책임지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교회에, 죄가 가정에, 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오면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남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죄지었니? 라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라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아내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역시도 자신의 그 지은 죄를 남편의 탓을 하면서 부부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가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지라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자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 희생과 주님을 위한 헌신과 주님을 위한 사랑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20년, 30년 전에 이 땅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은 자기를 버렸고 희생했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런 희생을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신앙을 희생을 시키죠.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봉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희생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오늘날 이 시대에 당연한 변명인 것 같아요. 아니, 내 자신이 먼저 살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봉사도 뒤로 미룰 수 있고 예배도 오늘 빠질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주님께 드려야 될 예배, 또 주님께 드려야 될 물질까지도 얼마든지 나를 위하여 쓸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게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수없는 가정들이 깨어지듯이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죠. 왜? 난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요, 남편한테. 결혼할 때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손에 물을 묻히지 않겠다고. 그죠? 네, 그런 말은 믿으시면 안 돼요. 그냥 좋은 멘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내의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남편에게 이용만 당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 남편 역시도 뭐라고요? 내가 처녀 시절에 만났던 아내는 너무 순수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런 아내였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 알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상처와 섭섭함들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서로를 향한 배신을 하는데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 지부터 똑바로 하라고 그러지. 그러면서 관계는 깨어집니다. 자, 대한민국 부부의
가정이 법적인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관계가 깨어진 가정은 95%가 넘을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과 삶 때문에 법적인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깨어져 버린 가정, 여러분, 그 가정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어떤 삶도 우리에게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죄가 가정에 침투를 했기 때문이고, 죄가 교회에 침투를 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또 신앙도 기복이라고 하는 설교가 오늘 수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맞고 타락한 이유가 자기 자신만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부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교리만을 설명하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상사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상사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내가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갈 수 있냐? 세상 사람들은 상사가 이기적으로 지 맘대로 우리를 부려먹기만 하는데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이 주인을 어떻게 대하느냐?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너도 높이 올라가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우리도 높아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책임지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단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고, 참된 축복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프로그램이 뭐냐면,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실현해내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책임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복종하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을 통하여 복종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시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성도들의 가정에서,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이것이 뭐냐면 삼위일체의 관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남편이 너 같은 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얼굴도 못생겼고 인격적으로도 아주 형편없고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연약할 때 그 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그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하셨다. 수없는 남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내를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는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노부부가 나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하고 살았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내에게 부부관계, 남편과의 관계가 뭐냐고 4글자로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한참을 하다 평생원수 이렇게. 원래 정답은 뭡니까? 무슨 인연인데 평생원수.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서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아예 나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면 원수될 일이 없는데 한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죄성과 이기심이 가득한 인간에게 서로에게 원수 같은 관계로 끝날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하셨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은혜에 배은망덕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원수 같은 아내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내를, 또 존경할 만하지 못한 남편을, 전혀 따르고 책임져지지 않고 무책임한 남편을 어떻게 돕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론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맞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가정이고, 오늘 나에게 이익이 맞지 않다고 갈라서고 원수처럼 되어지고 서로에게 무엇이 이익이 될까를 생각하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이용하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희생시키고 이용하려고 하는 오늘날 이 페미니즘이 지배하는 가치관 속에서, 또 남성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이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가정은 불가능합니다. 페미니즘,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이 만들어낸 사단의 사상입니다. 남성이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도, 여성이 자신의
인간적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교회 안에, 신학 안에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인간의 재성의 발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남성들의 우월을 주장하는 일베 사이트도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이런 속에서 가정들은 무너져 가고 있고, 잘 사귀던 남녀가 어느 날 이것 때문에 싸워서 헤어지는, 그래서 나중에 싸워져서 원수될 건데 미리 헤어지길 잘했다. 왜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 오늘 우리 영광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 그 헌신, 그 순종, 그 사랑을 오늘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지보다는 많이 배웠는데, 내가 지보다는 많이 가졌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아야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마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것 같은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무시했다고 원수처럼 대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 원수 같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형제, 그 자매를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고, 또 부부의 관계도 화목하게 나의 이 죄성, 나의 이 이기심 때문에 처음 얘기했던 그 남성이 예수를 믿기로,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겠다고 그 아내를 이용하기 위한 결혼을 해놓고도 너무나 뻔뻔하게 아내는 남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서 난 그런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런 이기적인 남성,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툭하면 아내가 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래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교회 안 가. 네가 하는 꼬라지가 기분 나빴어. 나는 오늘 교회 못 가. 신앙은 아내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처럼 서로를 위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새롭게 결혼하는 우리 김도환 집사님, 이온희 집사님 가정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부부 관계를 위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만 부모를 이용해 버리고 공경할 줄 모르는 못된 자녀들이 나오지 않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너무너무 이기적이 되면서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아니 우리 자손 만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